16쪽 무등무설군 지난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래서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했을 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누가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 이루어지는 깨달음, 세상의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 이어져서 오늘 이제 무등무설군 본론에 들어가서 열애유 소설법이야. 열애가 설한바법이 있느냐. 이 법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은 방편입니다. 방편. 무슨 방편이냐? 해탈을 위한 방편이죠. 해탈을 위한 방편.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의 방편을 가지고 이제 방편이라는 방법이잖아요. 방법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의 방법입니다. 방편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괴로움이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것.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것.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방편, 법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괴로움을 해결했다면은 방법은 계속 있는 거야. 방법은 이제 그 용도가 다 맞춰진 거예요. 다 맞춰진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상황에 대해서 달간적으로 법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유려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방편은 안 됩니다. 방편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구체적인 그게 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위로고 용기 북돋아주는 칭찬이고 격려고 이런 거죠. 이제 이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왜 내가 괴롭느냐 했을 때 괴로움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결국 가래와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더욱 근본 원인이 자기애 있잖아요. 자기애. 나라는 것에 의해서 나라는 것을 미혹하여 생긴 괴로움. 그 나의 미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나의 미혹을 해결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식의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죠. 더군다나 그냥 우리가 뭐 흔히들 이야기해서 이게 그냥 바른 길은 아닌데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도 또한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한 방편, 법이 있느냐 했을 때 그 설한 법은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것이 방법이 계속 나한테 있다면은 나는 부처님한테 칭찬받을까 혼날까? 혼나죠. 계속 방법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방법을 내가 쓰진 않잖아요. 어.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 돈 아닙니다. 돈은 써야 돈이거든. 어. 써야 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돈 그 자체로는 어떤 뭐냐면은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돈이라는 것은 재화와 뭔가 내지는 재화 내지는 다른 가치와 치환시켰을 때 그 돈의 가치는 적정하게 매겨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써야 됩니다. 써야 돼. 방법은 수보리언 여와 해불 소설의 컨된 수보리가 말하기를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헤아려 볼진된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서라고 이름하여 정해놓은 법이 없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그 세상의 깨침이니까 그 법이라는 것은 어떤 언사로 그렇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평화라고 언사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것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 그렇죠. 어떤 상태가 돼야 되죠.
그 상태가 되면,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평화라는 은사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이름에서 뭐냐면은 대두돼 있고 정해져 있다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벌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것도 사람들을 그 깨달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방편. 그럼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깨침의 상태가 되었다면은, 깨쳤다면은 더 이상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목적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열애께서 설한 바 정해놓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법대로 우리 저희도 뭐 대원정사는 교육도량이고 정법도량입니다, 도량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정법도량이라는 건 사법이 활개치고 있다는 거지. 사법이. 그래서 정법도량이라고 많이 이야기할수록 사법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 노자식의 이야기죠. 어, 별로 마뜩치 않은 겁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우리는 정법도량입니다 하면은, 당신이 바라는 법은 정법이요 사법도량, 사법이요 사법이라는 거지. 상대를 굉장히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법이 없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법이라는 것을 법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불변하는 요소처럼 법수로 나누어서, 결국 아비달마 불교, 그죠? 부파 불교에서 행해지는 법의 분석, 그 법의 분석했을 때 법을 분석하는 이유가 존재의 분석이었거든. 존재의 분석.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색수상 행식으로 우리가 가합되어 있다. 나라는 것이 색수상 행식으로 가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가합이라는 건 임시적 존재지. 임시적. 그것이 결정적이거나 항구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항구적 존재가 아니었을 때는 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그 임시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존재가 아니고 상태를 이야기하는 상태를.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는 항상 무상하기 때문에 그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죠. 어.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고 색수상 행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 좀 접근하는 각도가 많이 달라지죠. 뭐 결국 이 뒤에 문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런가, 열애 소설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법은, 방법은 개불가치며 모두 다 불가치, 취할 수 없으며, 가질 수 없으며, 법이란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앞에 뗏목의 비유로 잘 나왔지만은, 배 타고 있으면 도착한 거예요, 배 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뭐 제주도 가는데 목포에서 배 타고 가서 배에서 안 내리면 도착한 거예요. 아무는 배 타고 있는 거예요. 배 타고 있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 타고 있다는 이야기는 현실을 떠나왔지만은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 목적에. 근데 사람들은 배 타고 있는 것도 만족하죠. 왜? 현실을 떠났기 때문에. 배 타고 있는 상태도 만족하지. 그걸 우리는 법상이라 그런다. 법상. 그 법상이라는 것은 내가 그 전에 현실적 삶, 세속적 삶에서 달라지긴 달라지긴 달라졌어. 그 달라진 것이 법 덕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뗏목 덕분이기 때문에 뗏목이 계속 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법상을 가지면 반드시 비법상을 가지. 비법하고 차이를 이야기를 해야 법상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과 비법상은 말은 다르지만 함께 있는 거지. 법상과 비법상은. 그래서 종교인의 법상 하면은 일단 세속을 떠났잖아요. 어. 그래서 한다는 게
법상이라는 거, 자기 내면에 소화도 안 된 법상을 가지고 비법상, 나는 너희들 세속인들과 다르다라는 비법상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법상과 비법상은 종교인에 대한 질책이죠. 그러니까 불교인에 대한 질책이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절에 다니는 일반 불자들이 법상을 가질 일이 있겠어요. 뭐 절상을 가지겠죠. 우리 절 최고라고. 중상을 가지든지 우리 중이 제일이라고 뭐 이런. 법상 가질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뭐 형식적 한다면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을 가지죠. 사람들은 좀 번듯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하면은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을 가집니다. 근데 종교인한테는 특히나 법상과 비법상, 자기 우울적, 세속인들을 우습게 보는 비법상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세속인을 우습게 보는 것은 비법이죠. 법이라 바른 법이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법상과 비법상 지난번에 아공법공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니 우리가 불교 공부의 가장 기본이 유신경 개금치를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부를 해보니까 유신경 개금치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현실에 현실 세속적 가래와 집착이 너무 찌들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출가를 했어. 근데 출가에 또 가래와 집착이 있네. 출가에 또 구조가 따로 있는 거야. 출가 생활 속에서의 구조가 따로 있으면 그건 역시 개금치의 연장이죠. 예? 유신견의 연장이고. 그래서 뭐 아공법공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유신경 개금치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성적 은사로 설명할 수 있으나 그건 다 같은 이야기고 결국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해결이 안 된 부분 채로 그대로 계속 와 있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문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법은 불같이 취할 수 없으며 불가설 뭐냐면은 그 방법은 방법이니까 그 방법 이후에 해결한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게 이제 열반이라는 예? 관념이 있는데 그 열반이라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합니다. 뭐냐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언어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슬프다고 했을 때도 슬픔이라고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이라는 것이 내가 진짜 슬펐을 때 슬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울잖아요. 그죠? 그 슬픔을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탈해서 증득하게 되는 그러한 체험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도 불가치지만은 그 도달한 상태도 불가설이지. 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기 경제는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가 8해탈에서 그죠? 색계 1, 2, 3, 4선을 비롯해서 사무색정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성경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목적지가 달라요.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초기 불교와 실은 부파 불교는 현실적 목표가 있는데 대승불교는 종교적 목표로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교적 목적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해요? 천국을 누가 묘사합니까? 근데 우리 경전 보면은 극락 장경, 정토경 같으면은 극락에 대해서 막 묘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할 때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에 가니까 그냥 칠중난승, 칠중난간, 어? 그다음에 중간에 그냥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팔공덕수가 그런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상상 가요? 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묘사는 해놨지. 이제 그걸 믿습니까? 죽기 전에 믿을라나? 어.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은사로 가면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그런 상태는 다 언어로, 언어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해요. 어, 뭐라고? 불가설이고, 비법, 법도 아니고, 그죠? 법으로, 그 법은 방법이기 때문에, 방편이기 때문에, 법 아닌 것은 아니죠. 아닌 거죠. 근데 법 아닌 것도 아니죠. 그 방법을 통해서 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법 아닌 것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다 우리가 행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인다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인 것을 언어적으로, 언어는 움직여요. 딱 고정시켜 놓는 거야. 언어는 딱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것이 동사로 이야기해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달려갔다 하는 거, 달려갔다라는 거는요. 계속 달리고 있는 거야. 달려갔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멈출 때가 있을 거잖아. 달려갔다 한 표현으로는 다 그걸 뭐냐면은 달리고 있는 사람도 표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언어는 항상 특히나 명사는 동사 말고 명사는 더욱더 딱 그냥 모든 것을 규정, 멈추게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방편은 다 여러분 방편은 동사로 돼 있어요, 명사로 돼 있어요. 부처님의 방편 가르침은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법은요 개념으로 돼 있어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게 사성제 고집멸도하잖아요. 고 개념입니다. 고 설명하려니까 생로병사 이야기하잖아요. 예? 에베리고 원증 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고 이러면은 개념이죠. 생로병사의 고도 들어가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의 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사고니 팔고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라는 것도 개념이죠, 그죠? 집이라는 것도 개념이죠. 가래와 집착이라는 것도 개념 아닙니까? 집하면서 멸도 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다 개념으로 돼 있어요.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파악하고 그 개념을 파악한 대로 내가 적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그대로 놔두면 비법이 되는 거예요. 예? 개념으로 가만히 놔두면 법이 안 되는 거지. 법이라는 것을 내가 실천해가지고 나한테 응용해가지고 살면은 비비법이지. 법 아님도 아니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비법이라는 것이 법 말고 일탈의 다른 법, 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대상화시켜 놓으면 법 아니죠. 법을 대상화시켜 놓으면은 법 아니지. 아니, 내가 누구 보고 싶다고, 이게 또 누구 보고 싶다고, 예를 들면 오해할라. 누구 보고 싶다 마음으로 그렇게 먹고 있으면은 봐줘요. 그리움만 쌓이는 거야. 그리움만 쌓이는 거지. 누구 보고 싶다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 싶다면은 봐야지.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만약에 봐야 된다고 해서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면 만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만남이라는 것을 계속 대상화 두고 있으면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죠. 어, 못 만난 거라 그러니까 만남을 대상화시켜 놓으면 비법이라니까. 그죠?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만나면은 만남이라는 말은 사라지지. 그러니까 비비법이지. 비법이 아닌 것도 아니지.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뭐냐면은 윤회 세타라는 거예요. 윤회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가 업이겠죠, 그죠? 업에서 해탈한단 말입니다. 업에서 해탈했을 때 해탈도 움직임일 거니까 해탈도 벗어남이니까 벗어남이니까 결국 움직임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탈해서 그 열반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이 계실 때 열반을 증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열반을 어떤 절대적 경지를 봤을까? 안 그러면 눈앞에 계신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거라고 봤을까? 부처님 계시면 눈앞에 계신 부처님께서 증득한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증득하셨으니까 나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증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부처님은 또 증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부처님이 이제 안 계세요. 부처님이 안 계시고 이제 대승불교 시대니까 도파불교 시대도 마찬가지야. 도파불교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금강경이 설해지는 이 시기는 설일체 유부가 가장 막강하던 시기 아닙니까? 물론 뭐 경양부도 있고 다른 여러 부파도 있습니다만은 설일체 유부가 가장 뭐냐면은 강력한 시절에서의 불교인데 부처님이 안 계신다고. 부처님이 안 계시는데 부처님이 증득한 열반은 부처님은 사람일까 존재일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생멸하는 거죠. 존재라는 것은요. 생멸을 떠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부처님이 인간이면 생멸에 속해버리잖아. 부처님은 생멸에 속한 분이에요. 생멸을 해탈한 사람이야. 생멸을 했다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생멸을 했다는 부처님을 사람으로 봐야 돼, 존재로 봐야 돼. 이 존재로 보는 것이 대승불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부파불교에서는 그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열반을 존재로 봅니다. 부처님이 증득하신 열반을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열반을 어떻게 존재로 보느냐? 여러분들 아비달마, 북방 아비달마를 불교대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이 이제 뒤에 나오는 무위법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위법. 무위란 건 유위에 대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위법, 유위법 하잖아요. 무위가 열반과 동의어입니다. 열반과 동의어입니다. 초기 불전 안에서는 무위가 열반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북방 아비달마, 아비달마 코사, 즉 설일체 유보의 아비달마에 가면은 무위법이 뭐가 세 가지가 있죠. 오래 전에 배워서 기억 안 나지. 그래서 허공, 허공, 그 다음에 택멸, 비택멸이 열반이라고 해요. 무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위라는 것은 실제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이 낫지. 여러분 허공은 실제 해요, 실제 하잖아요. 아비달마의 사람들이 실제 한다고 믿은 거예요. 실제 한다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허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것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추론 가능하잖아. 아니 어쨌든 간에 이 모든 현상을 감싸고 있는 것은 허공이지. 허공이지. 허공에 대한 지금 우리가 상대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옛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이 전체를 감싸고 안고 있는 것은 허공이지. 어. 워낙에 열반이라는 건 택멸이어서 택멸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멸한 상태를 택멸이라 그러거든. 고진멸도의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탐진치를 멸한 것을 우리는 택멸이라 그래요. 이제 이 비택멸은 설명 안 하랍니다. 이거라면 또 설리체유부 교학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체유라는 입장, 그런 미래에 아직까지 발현되지 않는 것도 뭐냐면은 있다라고 보는 견해라서 지금 우리 금강경 강의하고 맞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 허공을 일반 무위라고 봤을 때 허공은 실제 하는 거로 봤다는 거야. 그럼 택멸이라고 했을 때 택멸의 입장에서 보면 탐진치가 다 멸한 것은 상태죠. 탐진치가 멸한 것으로 보면 상태지. 그런데 허공을 갖다 놓은 거는 뭐죠? 실제 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멸한 것을 상태로 본 거요, 실제로 본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무위를 존재로 보고 있는 거야. 무위를. 근데 초기 경제는 어디에도 허공을 열방하고 동격화 시켜놓잖아요. 무위하고.
우리가 공무변체, 식무변체 하면서 뭐냐면 순야, 뭐냐면 절대 공간을 상정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택멸이라고 했을 때 초기 불교에서의 열반이라는 무의라는 것은 탐진치를 뭐냐면 멸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무의를 바라보는 입장이 무의법을 바라보는 입장이 한쪽은 존재로 보고 있고 실제로 보고 있고 실제로 보고 있고 한쪽은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상태와 실제는 다릅니다. 상태와 실제는 실제라는 것은 그 실제하는 곳에 도달하면은 실제하는 곳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게 되는 거지. 실제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다른 것이 막 이게 지금 또 뭐 실제를 가지고 실제하는데 그러면 실제하지 않는 무상한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 뭐 따지려면 또 복잡하니까 아니고 실제한다면은 실제로 있다면은 유토피아가 있다면은 극락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도달은 끝장나잖아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가 아니라 만약에 천국이 상태라면은 상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가 필요합니다. 유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태로 보느냐, 실제로 보느냐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은 실제로 있어서 거기에 도달하고 그 경지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그냥 정리가 다 끝나느냐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 끌어낸다면은 계속 우리가 능은경 이야기도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허공, 절대 허공이라는 건 존재해요. 그건 상상이야. 지난주에도 내가 이게 상상을 추론이라 자꾸 이야기를 나도 나중에 추론이라 이거 추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언어를 잘못 썼다라고 되는데 절대 허공이라는 건 상상입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 절대 허공이라는 것은 절대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 자, 상상하는 것에 있어서 그 상상은 내 마음속에 상상으로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상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신비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위법이 실제한다면은 그 실제한다는 것은 상상이고 그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이제 아까 절대호흡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설득되잖아요. 응? 설득되는데 한 방에 또 꼬꾸라지지. 절대호흡 누가 확인해 본 사람이 있어? 라는 순간 절대호흡은 뭐냐면 우습게 됩니다. 그렇죠? 절대무라는 거 누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신이 있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허공이나 절대무는 증명해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증명. 왜냐하면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초월적인 것을 우리는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 일본 사람들이 형이상학을 이상하게죠. 번역해가지고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상상 속에 뭐냐면은 관념이라는 거야. 형, 형태, 현실적 안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이상학. 결국 형이상학은 증명해낼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서양 존재론도 온톨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온톨로지 가지고 다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론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식론으로 전환 안 합니다. 마음 안에 이성을 가지고. 예? 그래서 마음 안에서 뭔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서양 사상에서 역사도 있고 우리 지금 불교 안에서도 역사가 있잖아. 마음 안에 뭔가 실제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성품하는 거잖아. 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또,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품이라고 번역하는 거하고 성이라고 번역하면 달라져.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에는 여러 가지 품 종류가 있지. 성품이라 번역하면 심소가 되고 성이라 번역하면 마음 그 자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견성품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견성품으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오케이. 견성품으로 깨닫는다고 보면 오케이. 뭐 건강식으로 더 섞어서 이야기하면은 약심 유주면 즉위주기 때문에 내가 성품을 바라보면은 내가 화난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화는 사그라듭니다. 화하고 동기화돼 있기 때문에 예? 화를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욕심을 바라볼 줄 알면은 욕심은 누구로 들어? 1탄 2탄 올려야 되겠네. 지 마음대로 막 끊어졌다 살았다 이러. 하여튼 그건 그거고 영상 녹화가 중요하다. 우리끼리가 더 중요하지. 이쪽이 너무 신경 쓰면은 이쪽 서비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싫거든.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들 내가 서비스를 해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만 해도 나는 인생에 버금돼. 모르는 사람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튜브 환경에서 불교 강의를 듣고 하는 편리하잖아요. 편리한 만큼 공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공부는요, 좀 눈치도 보고, 요 앉아가지고 저 의식하면서 어쨌든 알려고 노력하잖아. 여기서 내가 모른다고 졸거나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졸면 참 자기도 민망하고, 나도 참 딱한 게 그거 조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는 거 보일라 그래. 안 보일라 막 이랬어. 그러니까 그 공부 자국이 그런 장면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데, 유튜브로 시청하는 거는요, 보다 끈거든. 지 모르면. 보다 뭐냐면은 자기 몰라서 끄는 거는 영원히 몰라요. 그럼 내가 뭔데 친절하게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게끔 계속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거는 쉽게 하면 안 돼요. 쉽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뭐 좀 시대가 워낙 이런 시대라 또 뭐 요즘 같이 이제 뭐 부동산 비용도 뭐 비싸고 뭐 하고 또 불자들 모으기도 뭐 많잖고 이런 또 편리한 시대에서 뭔가 좀 의욕 있는 스님네들이나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 하나는 좋은 점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 아니고 뭐야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맹점도 너무 많아요. 맹점도. 그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가르치는 사람이 확인이 안 되잖아. 가르치는 놈도 착각에 빠져 있는데 배우는 인간들은 더 착각에 빠져 있네.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큰일 날 일. 이제 그런 것들 그냥 다 자기 도취해. 뭐냐면은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냥 입으로 도튼 소리 많이 하거든요. 도튼 소리 나한테 도움 안 돼요. 항상 자기 공부의 성장에 도움되는 건 도튼 소리 말고 아픈 소리거든요. 아픈 소리. 왜 아파요? 아유, 내 미혹을 지적하는데 왜 안 아파요? 내 탐욕을 지적하는데 왜 안 아파요? 내 안에 뭐냐면 원망이나 이걸 지적하는데 왜 안 아파요? 아프지. 그렇게 아프지 않고, 아이고, 들으니까 좋다. 잠도 잘 오네.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위로받을 사람도 위로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냐, 별로 그거기 때문에.
하자. 그래도 뭐 일단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이 못 오시는 분들이 듣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장치가 낫지. 이게 뭐 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월요일 날 강의나 목요일 날 강의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듣습니다. 일요일 날 법회는 여성분들이 월등히 많고 일요일 법회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죠. 이게 남성들이 실제로는 지적인 걸 자꾸만 추구한다는 거죠. 여성분들은 좀 감성적인 거, 좀 마음에 내가 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신신고양 못 시키겠어요. 이때까지 몇십 년을 그걸 했는데. 근데 이게 다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거 가지고 고양시킬 생각 별로 없어. 더 신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절처럼 절에 많이 나올까? 이 교회로 따지면 싹 다 집사들인데. 우리 절처럼 절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신심 고양하는 이야기를 해봐도 우스운 이야기고. 그러고 또 여러분들 내 삶이나 뭐 이런 거 다 뻔히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도트는 소리 하기도 우습다고. 여러분 봤을 때 내가 도사가 아닌데 뭘 도트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창피한 일이고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상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나를 막 꾸밀 수가 있겠지. 여기서 꾸미면 뭐하고 안 꾸미면 뭐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따박따박 경전만 읽고 있는 게 나도 좋고 뭐 여러분도 좋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은사는 뭐냐면 쓸래야 쓸 수도 없고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아니고 뭐 나 혼자 만약에 부축적 다수에 되고 그런 은사를 쓰고 있었다면 나는 정신병원 가야 돼. 이상한 사람이지. 누구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홍보하려고 여러분 광고 모델이 홍보하려고 자기를 홍보를 하든 뭐든 상품을 홍보하든 광고 찍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광고 찍는데 그러면 그렇게 막 해가지고 자기 홍보나 내지는 내 좀 알아달라고 유튜브에 대고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홍보하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또 유효한 매체니까. 그러면 그랬다면 누가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 홍보를 계속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 삶을 보여줘야 될까요? 내 삶을 보여줘야 돼. 내 삶을 보여주는 순간 도트는 소리는 뭐냐면은 안 됩니다. 삶이 무슨 도트는 소리가 아닌데 도가 안 터지는데 자꾸만 그렇게 도 터지는 소리를 자꾸만 해.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아니고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가 모르지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실제 한다면 형이상하게 들어가게 된다. 실제하게 된다. 근데 지금 부파불교는요. 실제한다는 쪽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설일체 유부가 실제한다고 3세 신류라고 주장했으니까 3세 신류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그 실제를 자꾸만 논증하려니까 힘들지. 이게 또 최대 부파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무의를 갖다가 8가지로 공구문제, 신구문제, 무소유점, 비상비비상처까지 막 포함해가지고 다 뭐냐면은 무의로 보는 예? 뭐 경량부 내지는 또 대중부의 경향도 있었고 아예 그냥 대성불교는 실제하는 쪽으로 빠졌잖아요. 극락으로. 뭐하는 뭐냐면은 세상에 부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걸로. 극락세계 가서 아미타 부처님 만난 사람 있어요? 아미타 간혹가다 죽기 전에 나는 임종했는데 아미타 부처님 만났다가 다시 임종해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뭐냐면 죽을라 할 때 그때 만났다는 그 사람 죽을라고 했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 아미타 부처님은요 죽고 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현존한다는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현존 누가 그 현실에서 돌아다녀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께서 현존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은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 와가지고 우리 교화하시면 되잖아. 우리 사바 세상도
부처님처럼 와가지고 교화하시면 되잖아. 현전하니까. 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상해. 이야기지. 그 대승경전도 그쪽으로 갑니다. 화엄경도 어떻게 이 보살, 저 보살, 금강장 보살, 허공장 보살 해가지고 다 보살들 실제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 이게 지금 부파불교만 문제일까요? 대승불교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 있는 겁니다. 뭐, 난 대승불교에서 지금 견성한다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실제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나 과다하다 생각 안 합니다. 왜냐니까 불교가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이후로 이 부처님께서는 히스토리컬 부처님, 붓다. 예? 역사적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래로 이 문제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종교적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종교적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후대 당신의 가르침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세운 거야, 법을 내세운 거야. 그래서 법을 내세웠습니다. 법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제한다라고 열반을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무위법이 실제한다라고 허공처럼. 그죠? 그래서 마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마음 실제한다는 이야기 했을 때 허공을 가장 잘 비유를 들죠. 나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 유보일 때는 진짜 허공처럼 마음도 실제하는 것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허공이라는 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를 더 읽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추구하신 바가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시키느냐, 열반을. 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상태 유지의 문제를 했잖아요. 여러분, 상태 유지했을 때 자비희사입니다. 사에 도달할 우페카. 사, 평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온 그 자체일까요? 자비희가 항상 필요할까요? 자비희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야 평온하거든요. 자비희 없이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없이 평온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짜 평온입니다. 평온의 내용이 뭐죠? 자비희입니다. 자비희가 역동적으로 평온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은 자비희의 역동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희의 역동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동적 업에 딱 결합이 돼버렸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예? 같은 속도로 돌면은 예? 도는 거래 움직이는 거래. 도는 거래 정지한 거래. 정지한 거래잖아요. 유지하면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에 서면서 다리를 까딱까딱 하면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하지만 서 있잖아요. 그게 정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지라는 것도 관념이죠. 정지가 어디 있어요? 움직이니까 정지를 관념상 우리는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있으니까 현상이 있으니까 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진이 무니 하는 건 싹 다 관념의 이야기라니까. 예? 정지라는 것도 임시적 상태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정지한 것은. 그러니까 움직인 것이 움직이지 않는 일시적 상태를 우리는 정지라고 보는 거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큰일 나지. 그런 상태가 어디 있어? 우주에 어디에도 없다니까. 우주 어디에도.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입장 차이가 확 갈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비법, 비비법이라는 연사를 안 쓰겠지. 불가치예요, 가치예요. 취할 수 있죠. 있다면 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있다면 말할 수 있는 거지. 있다면은 그죠? 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 내가 안심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는 만약에 균형을 내린다면은 그 기분 좋게 해서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얘기, 움직인다는 얘기. 움직임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나는 영기적 존재란 말이야.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규정할 수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가치가 당연한 거죠. 근데 실제 안 되면 가치가 되잖아. 가설이 되고 법이 되고 법 아닌가 하면 당연히 차별이 나겠지. 똑같은 은사를 쓸 수 있어도 예?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근데 왜 불가치고 불가설이고 비법이고 비비법이냐?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할 수가 뭐라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은사를 쓰는 겁니다. 왜?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 그 금강경은 지금 실제한다라는 이야기에서 완전히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려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은사를 꺼내는 겁니다. 초기 불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나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야경 보면 나는 어느 경 봐도 막 마경 봐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고 금강경 봐도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고 법화경 봐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잖아요. 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적극적으로 대성경전에는 활용되느냐?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내세우면서 예? 사람들의 불교를 이해시키는 장면이 달라진 거지.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 즉 연기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 누구한테도 독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깨달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부파불교 이야기 나 꺼내고 하면은 복잡한 문제겠지만은 우리 건강경 이야기하면서 그것까지 꺼낼 필요는 없잖아요. 어, 내가 그냥 여러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못난 거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계속 못난 것만 이야기하면 바르게 살자는 거야. 내가 못났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바르게 살면 됩니다. 바르게 살면. 그래서 과거 전생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알면 돼? 탐진치를 알면 됩니다. 내가 한 생전에도 탐진치로 살았고요. 두 생전에도 탐진치를 살았어요. 왜? 이제 와서 탐진치 문제를 내가 알게 됐거든요. 이제 와서 탐진치 문제를 내가 알게 됐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계속 탐진치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탐진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탐진치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탐진치를 이야기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는 계속 벗어남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야 보다 더 잘 탐진치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탐진치가 뭐죠? 탐진치가 나라 그랬잖아요. 나로 인해서 탐진치가 생기겠어요. 탐진치에 의해서 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논증할 줄 알아야 돼. 탐진치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게 앞으로 한 1, 2년 입으로 계속 해야 여러분들 귀나 마음에 익숙해질 것 같아서 계속 떠들 건데 지난번에 제가 한 단계 좀 끌어올릴 거라 했잖아요. 그죠? 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있잖아요. 내가 전제되어서 내가 탐진치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은 공부 안 되는 겁니다. 탐진치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탐진치는 어떻게 생겨? 생존에서 생겨. 생존은 내가 있어서 생존하는 거야. 생존하려니까 나라는 관념이 필요한 거야. 생존하려니까 나라는 관념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생존은 무엇이길래 나라는 관념이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은 아니지만은 계속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 정념에서 염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때 월요일에는 내가 이상하게 건강하고 이제 이야기 같이 교회가 같이 가다 보니까 항상 접촉하고 난 다음에 여운이 있다 그랬죠. 접촉하고 난 다음에 그 여운의 과정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접촉할 때의 나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나에서
당연히 이 상태의 나와 이 상태의 나는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기억하니까 나를 초월시켜 3차원 뭐냐면은 3인칭에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하고 지금 여운의 나는 다르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이걸 기억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도 없고 이 과정에도 없잖아. 그럼 나는 어디 있어야 돼? 기억하니까. 그래 3인칭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 장면을 내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그러니까 대상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화. 여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 있어도 대상화시킬 수가 있죠. 그 대상화시킬 수 있다는 걸 내가 3인칭에 갖다 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상화시키는 것이 뭐냐니까 생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생명이 찰나지간에 끝나는 것 같으면 대상화가 안 되겠지. 생명하고 나는 어떻게 나가 일어나기 전에 생명은 동기화돼 있으니까 생멸하잖아. 근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생존. 예? 그것이 기억이 길든 짧든 간에 이어지는 순간 나는 어디에 갖다 놔? 대상화 아까 얘기한 대로 3인칭에 갖다 놨어. 아니, 그게 나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착각해서 나를 지금 예? 3인칭으로 초월시켜 놓고 있는 거야. 관념이. 그 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공부가 이제 앞으로 자꾸만 끌어올릴 예,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개체의 입장에서는 생로병사는 불행이죠. 태어났는데 죽어야 되잖아. 예, 개체의 입장에서는. 근데 집단에 있어서 생로병사는요. 종에 있어서 좋아합니다. 개체에 있어서는 불행, 예? 자기 끝, 종말에 해당되지만은 종, 집단 개체군에 있어서는 그건 좋아합니다. 행복이고.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개체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집단 속에 나이기도 해요. 집단 속에 나이기도 하죠. 이런 문제예요. 어느 날 이 몸뚱이를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있어서 얻은 거야. 아니면은 그런 종의 노력,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내 몸뚱아리가 어느 정도의 몸뚱아리야? 100만 년 정도의 노력의 산물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야 그냥 나는 내 팔자 하지만 그 팔자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는 100만 년 고생을 했다니까. 이거 좋은 팔자야 안 좋은 팔자야? 좋은 팔자지. 1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알뜰살뜰하게 만들어 놨다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한단 말이야. 관점이 다른 거죠. 그죠? 이건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하면은 다 원망이고 후회고 아쉬움이고 분노고 탐욕이고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 개인이 생로병사가 없고 이 상태로 계속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요 망합니다. 불만 가지던 놈이 적당히 죽어주니까요. 불만도 사그라들고 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생로병사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지만은 예? 한 종의 뭐냐면 개체군에서 보면은 그거는 좋아합니다. 좋아. 나 행복이라고 얘기는 안 해. 그것이 좋아죠. 뭐에서 좋아요? 생존에 있어 좋아요. 생명에 있어서 좋아요. 좋아는 생명에 있어서 좋아. 생명에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내가 이 삶을 그 생명이 조화롭다고 해서 생명까지 끌어올린다면 나는 아까 보편적 억압에 해당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화로운 생명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면 이 개인적 생존을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생명의 상태까지 끌어올릴 거냐. 그게 해탈입니다. 해탈이. 그게 다른 말로 연기입니다. 어, 부처님 가르치면 해탈도가 있다 그러고 해양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리도가 해양도가. 그 보리도에 해당되는 건 해탈입니다. 그죠? 그죠?
해양도에 해당되는 것은 해양도 구원이죠. 그러니까 해탈과 구원이 서로 맞물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탈도에 있는 뭐냐면 내 개인적 입장이 회양, 구원 서로하고 만졌을 때 내 개인의 해탈도 손상이 안 돼 될까 이가. 그죠? 그러니까 보편에서 보편적 추구가 개별을 손상시키면은 그거는 우리가 완성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로 공부를 잘 해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탐구가 계속 앞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생소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침이랑 불교로 깨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깨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깨침은 끝난다. 아니고 좀 더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우리 깨침도 사회화돼야 된다. 사회화. 깨침이 사회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하시는데 그 불교가 다 그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원만하게 법륜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적 개발과 성숙이 일어나야죠. 개인적 개발과 성숙이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회양할 때 힘은 어떤 힘으로 내려갈까? 그럼 중생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깨쳤어. 해탈했어. 예? 했다면은 중생한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을까? 이거예요. 그럼 해탈 잘못된 거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 안 가고 싶다면은.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사회적 문제도 유사한데 돈들을 많이 벌으려 했잖아요. 다 벌어가지고 했는데 돈을 챙겨 놓으면은 경제가 뭐냐면은 살아나요. 돈을 써야 살아납니까?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잖아. 돈을 써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제가 뭐냐면은 죽어가는데 서로 돈을 안 써가지고 경제가 죽어가는데 그 돈은요 아무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경제가 역동적으로 살고 있었을 때 그 돈은 더욱더 쓸모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가 살려면은 돈을 써야 되는데 내 돈 쓰기 싫지. 내 돈 쓰기는 그 문제 이제 걸려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긴가민가 긴가민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쓰는 순간 경제는 다 죽거든.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이 나 혼자 운영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 사회가 경제를 운영하는 거야. 이 사회가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불리한 게 뭐죠? 가장 불리한 게 땅덩어리 좁은 것도 불리하지만 인구입니다. 인구. 내수 경제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인구로는 안 그래도 젊은 애들 그냥 결혼하는 애도 안 낳고 해서 우리 인구로는 내수 경제를 버틸 만한 지금 역량도 안 되고 자꾸만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예? 경제에 있어서 실은 실질 경제인들이 없지.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뭐 엊그제 발표도 뭐 40 몇만 원인가 50 몇만 원인가 취직 증가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노인 층에서 증가했고 젊은 층에서는 7만 8천인가 줄어드는 거야. 실질 경제 안에서는. 근데 이제 노령층에 증가한 뭐냐면은 50 몇만인가 그것도 이제 예산 다 쓰니까 없겠지. 나중에 억지로 돈을 집어넣어서 경제를 돌리는 거잖아. 노령 인구의 경제라는 것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제는 뭐냐면 젊은 층에서 실질 소득 생산 소득에 있어서 경제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유기적 생명체나 비슷하죠. 예? 여러분들 내가 밥 잘 먹어야 되니까 위만 탄실해야 되겠어요. 모든 오장육부가 다 제대로 있어야 밥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느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보리도로 올라가서 회항하는데 뭐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 법륜이 안 굴러갑니다. 즉 법륜이 안 굴러간다는 이야기는요. 아까 깨달음, 열반은 유지되는 거랬잖아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열반을 어떻게 유지? 그러면 여러분 해탈했어. 어떻게 내려와야 돼? 자비희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힘입니다. 에너지고. 그거 없으면 열반은 꿈도 못 꿔요. 자기 유지, 자기를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도 앞에야 되는 거죠. 자기 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 삼국오래 하와 중생 하잖아요. 예, 그 보살의 관념이랑 다 자비희가 없으면은 아라한도가 마찬가지고 자비희가 없으면은 열반을 증득 못해요. 열반을 자기 스스로가 증득을 못한다고. 왜? 나한테는 내 상태가 그게 유지된다고 눈 감고 가만 앉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위가 나중에 대중부에서 이야기한 상수멸도 무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열반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렇게 상수멸정을 열반으로 주장하는 부파나 지금까지 현존하는 학자들도 많죠. 근데 그 상수멸이 뭐냐면 무위 같으면은 여러분 상수멸이 뭐죠? 앉아가지고 생각 끊고 느낌 끊고 가만 앉아서 밥은 누가 해주고 에? 뭘 해주고 그거 아니죠. 상수멸정이 어떻게 그 열반이겠어요. 그 열반은 임시적 열반이지. 명상에 들었을 때 선정에 들었을 때 임시적 열반이지 항구적 열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반이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한다는 건 제쳐놓고 그럼 뭐예요? 당연히 수행자가 자비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비희의 마음을 가지도록 수행을 해요. 지 잘르라고 수행해요. 탐진치의 난 변형 같은데 탐진치가 에? 깨달음으로 위장해서 강화된 형태로 같은데 안 됩니다. 무슨 뭐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비희가 항상 척도는요. 척도는 법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서 해탈했을까 했을 때 즐거움, 내면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리트머스가 됩니다. 내 내면이 얼만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는가. 그게 사색, 심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내 그냥 마음의 단열한 상태, 내 마음에 있어서 일관된 초지일관의 그 마음이 초지일관도 참 중요하죠. 그죠? 어떤 유혹이 안 흔들리니까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정념,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염에 있는 건지, 예? 그런 선택과 그런 염에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일어나는 지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내면의 평온에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그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있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속상함과 슬픔과 애절함이 있어. 다 있지. 근데 기쁨과 슬픔과 애절함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간혹 가다가 뭔 이야기하면 생각하지 말라는 인간들이 있거든. 생각이 모든 게 생각이 문제다. 생각하지 마라 이런데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생각해서 결정 내리는 거예요. 멍청한 인간들이 이걸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는데 오늘 또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생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함부로 망발을 해. 불교는 불가치, 불가설, 비법 이러니까 건강경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잖아. 단정적으로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하지 마라는 거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주지. 응? 어디가 감히 생각하지 말라고 느끼지도 말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도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할 때 그 생각은요, 잡생각이겠지. 상념이겠지. 상념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상념을 생각 안 하는 것도 그 생각의 힘입니다. 상념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어,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다 바보 같은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죠.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고 생각에서 자유로워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냥 뭐 법회가 되니까 안 하랍니다만은 사람들이 법회하는 거 좋아하더라.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비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는 내면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평온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이게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해양도에 있어서 안역다라 삼맥삼벌이 해양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비희가 없다면은 예? 회항할 수 없는 거잖아요. 회항할 수 없는 거죠. 이 자비는 어떻게 바뀐대요? 보리도에서의 이해, 공감, 수용이 자비로 바뀌는 겁니다. 보리도에서의 첫 번째 이해, 두 번째 공감, 수용 같은 것이 자비희로 회항할 때 바뀌는 거라니까. 치환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 공감,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은 자비희를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공부의 척도거든. 이게 자기 리트머스로 내가 공부가 이 정도 돼 있구나, 이 정도 돼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라마 만나가지고 손잡고 눈물 흘려야 용서가 되고 이런 거 아니라 어. 그냥 달라이라마 손잡으면 눈물이 붕붕 터지면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데 지가 왜 안 돼? 내 마음에 지금 어떻게 용서 안 하려는 그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예? 그래 그냥 인도까지 날아가가지고 그냥 그거를 손 만져야 눈물 나고.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오니까 싹 까먹네. 왜 그러냐니까 법이 부족해서 그래요. 법. 부처님 법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법을 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끊긴 바람에 이상하게 가상사를 나빠진다. 어, 실제로는 의법 출생문도 다 읽으려고 오늘 그랬는데 어쨌든 소유자 왜 그런가? 일체 현성이. 그러니까 금강경은 실제 하는 무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무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태의 무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상태의 무의가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체 현성이 개의무의법 모두 다 무의법으로서 이유 차별 그 말하자면 차별이라고 번역했는데 독보적이다 특 뭐냐면 엑셀 탁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언사인데 차별이라고 번역을 해서 차별이라고 번역해도 다 좋고 다 좋아요. 어. 무의법으로 차별한다는 것이 일체 현성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살아있는 사람.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무의법이 드러난다니까. 무의법이 어떤 경지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법은 살아있는 상태, 업의 도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의법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움직이니까 정지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의가 정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의가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 움직이기 때문에 정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니. 어. 생로병사가 개인한테는 생로병사지만은 차원을 높이니까 아까 조화라 그랬잖아. 어? 조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로병사 안에 있으면 생로병사야 그냥. 근데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면 생로병사는 조화가 되는 거거든. 조화가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현상은 무상하지. 예? 무상하기 때문에 적정, 예? 무의가 차별이 된다니까. 무의가 차별이. 그 상태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지된다니까.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래. 그 움직임이 뭐냐면은 비법이고 비비법이라니까.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 움직임은 뭐냐면은 방법이에요. 방편. 방편을 쓰는 거예요. 방편을 씀으로써 어떻게 우리는 열반의 상태를 유지시킬 수가
있어. 그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방편이고, 방편이기 때문에, 즉 나중에 그래서 대성의 논리가 번뇌직 보리하잖아요. 예? 번뇌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니까 번뇌를 없앤대, 번뇌를 치환시킨대. 번뇌를 치환시키는 거야. 번뇌를. 그래서 탐은 뭐로 바뀌어? 믿음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예? 믿음으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악의, 분노, 자기 보호, 자기 방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자기 결정이 된다니까. 자기 정체가 되고, 예? 자기 보호, 자기 방어하면서 자기라는 관념이 나쁜 관념이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 거랬죠. 요 놈이 항상 뒤에 숨을라니까 앞에 분노를 갖다 놓고 악의를 갖다 놓지. 그 자기가 책임지면은 결정이 되고 선택이 되고 그런 거라니까. 결정이 되고 선택이 되고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실은 있는 자기야 무하니까 어떨 때는 선택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양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 것 같으면 계속 선택만 해야지. 한결로 같으면. 아니고 그것이 무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여유 가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는 것은 삶에 있어 필요가 하는 거예요. 이 방편하고 같이 갔을 때 아라는 것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일체 현상이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차별. 그러니까 우리는 유의법으로만 마음을 쓰고 있고 삶을 살고 있고 현성은요 유의법에서 벗어난 무의법으로서 유의를 품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의법으로 뭐를 유의를 품어낼 수가 있는 거든. 그래서 그것으로서 차별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유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유의를 버려서 실제하는 무의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이 금강경 시대의 부파불교하고 달리하는 가르침이고 금강경 적어도 금강경 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쪽으로 그때 부파불교나 내지는 대승일구의 관념, 대승적 관념을 부처님 쪽으로 환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대승불교의 장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의법 출생분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 고시하는 것. 여기서 복덕과 복덕성이 나오잖아. 이제 구말하자 번역에 의하면은 복덕과 복덕성이 나오잖아. 복덕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의 모양새로 아까 호모사피엔스가 100만 년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요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복덕이죠. 다 복덕 덩어리입니다. 어떤 복덕이 유의복덕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체를 만든 거야. 안 그러면은 이 생명의 끊임없는 생존의 노력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낸 거야. 이 생명체의 끊임없는 생존의 노력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는 데 있어서 이게 발달하게 또 만들어놨잖아. 이게 발달하면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에고도 굉장히 강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참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에? 인도 사람뿐만 아니라 어? 그냥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종교적 사유를 상상을 그때는 상상도 하기 편했을 거야. 요즘 같으면 나같이 이렇게 까칠한 놈이 그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거는 이래서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때는 상상한 사람이 그냥
예? 했거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뭐 한인의 아들 환웅이 뭐 들어가가지고 동굴에서 그냥 뭐 예? 곰하고 뭐 호랑이가 들어가가지고 뭐 100일 동안 완, 그 다인이 들으면 완전 놀라 자빠질 이야기를 쑥하고 마늘 먹는다고 사람이 되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듣는 게 상상이죠. 뭐 우리가 오늘날 뭐 지금 돌아가신 그 선생 이름 뭐지? 그리스 혈압신화 유명한 선생 그 양반이 하여튼 그 했지만은 그 신화를 갖다가 신화의 내용을 하면은 곰 토템족과 호랑이 토템족의 예? 내부 싸움에 있어서 곰 토템이 승리를 했다. 어쨌다 그러니까 우리 싹 다 곰새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음.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저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나중에 그 뭐냐면은 고구려면 나중에 뭐 낙랑공주 뭐 바보 온달 이야기도 그거 하고 한나라 그 뭐 공주가 북 짓는 게 뭐지? 어? 북 묻히게 하려고 북 짓고 하는 그런 동화도 우리나라 지금 고구려 삼국 백제 싹 다 그냥 아래서 다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뭐 유리왕도 뭐 이상하고 뭐 그래가지고 다 그런 이야기대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좋다고 한다. 우리가 아래서 태어났으면 나도 경주김씨니까 파충류인가? 아래서 태어났으면. 그러면 이제 그래 막 이야기를 하고 살고 하는데 그런 이제 신화적 이야기를 뭐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한 거지. 요즘 사람들 그런 상상해요. 실은 살기 바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인간은 상상을 있잖아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상력이 빡 찌그러졌죠. 그냥 이 틀에 갇혀 가둬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덕을 잊지. 근데 그 복덕이 지금까지 살면서도 맨날 찌지고 먹고 싸우고 그냥 너무나 도청이네 쌓고 말이야. 센 놈들이 에?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게 지금 이게 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죠. 복덕은 있으나 복덕성 했을 때 성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 복덕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별을 침해하지 않고 보편화되는 것을 우리 복덕성이라 해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 고시했지. 호모 사피엔스가 이때까지. 예? 요즘같이 뭐 이 재화가 문명이 풍부하고 예? 암만 그렇지만은 채소값보다 고기값이 더 쌀 지경에 이런 세상이 올 줄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그냥 뭐냐면은 물질 문명은 가속돼 가지고 발전했으나 복덕성의 입장에서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옛날 뭐냐면은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나 서로 약육강식에 지금 뭐 너무나라 도처가는 것도 약육강식 아니죠. 어. 이제 그런 것들의 관념이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은 복덕은 있으나 복덕은 많지. 우리가 복덕이 많은 세상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근데 복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덕성이. 그 복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뭐죠? 탐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쳐 만나지 않고 탐진치를 거둬들일 방법이 없어요. 아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실패했잖아.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당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탐진치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인간의 탐진치가 해결이 안 돼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이 안 물러가. 내가 보면 저거 요즘 사탄인데. 저거가 뭐냐면은 자기 이익에 자기 종교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팔아먹잖아. 불교도 보면 어떻게 사법이 더 들어와 있는 거지. 이게 그냥 부처님 가르침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그냥 훼손해도 등만 많이 달리면 돼.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덕은 많지. 근데 복덕성이 부족돼 있지 않다. 즉 탐진치 해결이 안 됐다. 그 탐진치의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별적 생존에서의 다툼의 문제. 그게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대전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리도 해탈을 거듭해. 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리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어. 왜 괴로움이냐? 임시적으로 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좋게 운 좋게 태어날지 모르지만은 다음 세상에 그 사람이 똑같이 잘 태어난다? 착각하지 마시라. 안 그렇습니다. 다음 세상에 누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 태어난 게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랜덤으로 태어난 거예요. 랜덤입니다. 여러분들의 개별업은 이때까지 계속 추구를 해왔죠. 근데 태어나는 자리는요. 랜덤이지. 태어날 자리라. 그죠? 어. 어떻게 그냥 그게 뭐냐면 이 자리 좋다 저 자리 좋다 해가지고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뭐냐면은 내 추구가 달라져야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덕과 복덕성의 문제고 건강경을 읽는 것이 그 복덕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즉 분야 스칸다 복덕성 스칸다 우리가 오온할 때 온이라는 단어가 덕 같거든요. 그것에 있어서 그러한 경량성을 띠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입장에서 어, 그러한 자비희사의 경향성을 띠지 않는 이상 우리의 뭐냐면은 고는 계속적으로 윤회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거든.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그게 부처님께서 세상에 중생을 구제하신 이유고 법을 펼치신 이유고 세상을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100만 년 걸렸다 했잖아. 근데 부처님 뭐냐면은 이 땅에 출세하셔서 지금 지난 지가 얼마나 됐지? 이제 2500년, 2600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100만 년 가려면요. 이때까지 몸뚱아리나 문명을 만드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으면 마음은 좀 더 빠르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아주 우주의 시기,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은 초기적 상태에 있다. 그래서 초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영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왜 초기에 뭐 한 사람은 자꾸 선도한 사람 영웅이잖아. 그래서 오늘 지금 몇 명 왔냐? 6명, 11명, 14명의 영웅이 계시네. 자, 마칩니다.